하나님 아버지 수요 예배로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시간에도 우리의 영혼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의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재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9장 10절에서 2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너는 숫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할지며 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고 그 피를 내 손가락으로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을지며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위에 있는 컵불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수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진 밖에서 불사르라. 이는 속죄제니라. 너는 또 순양 한 마리를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순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 주위에 뿌리고 그 순양의 각을 뜨고 그 장부와 다리는 씻어 각을 든 고기와 그 머리와 함께 두고 그 순양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너는 다른 순양을 택하고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 순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것의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뿌리와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귓뿌리에 바르고 그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그 피를 제단 주위에 뿌리고 제단 위에 피와 간유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리라. 그와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 거룩하리라. 또 너는 그 순양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그것의 내장에 덮인 기름과 간유의 커플과 두 콩팥과 그것들 위에 기름과 오른쪽 넓적 다리를 가지라. 이는 위임식의 순양이라. 또 여호와 앞에 있는 무교병 당주에서 떡 한 개와 기름 바른 과자 한 개와 전병 한 개를 가져다가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주고 그것을 흔들어 여호와 앞에 요제를 삼을지며 너는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번제물을 더하여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니 곧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너는 아론의 위임식 순양의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으라. 이것이 내 분깃이니라. 너는 그 흔든 요제물 곧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위임식 순양의 가슴과 넓적다리를 거룩하게 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영원한 분깃이요 거제물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취한 거제물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거제물이니라. 아멘. 오늘 내용이 뭐냐면 그 제사장 위임식을 하는 내용이에요. 제사장 위임식. 그러니까 그 결혼식하고 똑같아요. 이제 사귀던 남녀가 이제 정식으로 부부가 되려면 예식을 치르죠. 결혼식을 정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사장 될 사람들이 이 예식을 딱 치르면 이제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제사장으로서 정식 제사장으로서 이제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제사장 너 오늘부터 제사장 해라 하고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정식으로 위임식을 제사장 위임식을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게 끝나야 이제 제사장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제 교회에서 우리가 직분을 세울 때도 그냥 오늘부터 뭐 하세요 이렇게 하면은 너무 의미도 없고 가치도 없다 그거예요. 그래서 위임 예배를 하나님 앞에 정말 정식으로 잘 준비해서 드린 다음에 그게 지나야 이제 정식으로 그 직분을 역할을 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제
뭐 이제 장로교 같은 데는 이제 투표를 합니다. 교인들이 투표를 해서 이제 직분자를 뽑아요. 뽑았다고 바로 하는 게 아니에요. 네? 3, 4개월 교육을 받아요. 그러니까 뭐 직분이 뭔지 알아야 뭘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걸 교육을 철저히 받아야 돼. 뭐 출석 잘해야 돼요. 결석 3번이면 이제 무효가 되고요. 뭐 이래요. 뭐 하여튼 그 숙제도 해야 되고 한 최소 3개월, 4개월은 해야 돼요. 일주일에 한 번씩, 2시간씩 공부를 해야 되고 숙제도 잘해야 되고 그 다음에 위임식, 임직식 예배, 임직 예배를 드려야 그 다음부터 이제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뭔가 의미가 있지. 그냥 뭐 투표도 없고 교인들이 인정도 안 하는데 오늘부터 하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그렇게 가치 없는 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교회 직분을 만약에 세우면 그 사람도 교회를 소중하게 생각할 수가 없다. 자기 직분의 가치를 못 느낀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받아가지고 그냥 하려니까 이게 참 어려운 거죠. 근데 이제 제사장 위임식인데, 자, 제사장은 뭘 하는 거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네?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제 오늘날 이 제사장은 누구예요? 누구? 목사님이에요? 네? 성도 만인 제사장. 오늘날에는요 만인 제사장 모두가 제사장이에요. 왜?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목사님만 제사장입니다 이러면 안 돼요. 제사장이 죄를 사하는 그 일을 돕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다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했죠? 그러면 예수님이 죄를 씻어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 제사장이다. 제사장.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면 어떻게 돼? 예수님을 전하면 이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예수님이 죄를 사하는 걸 영접하는 거 아니에요. 그걸 믿는 거잖아요. 이 사람에게 예수님 전하면 내가 예수님 믿고 영원한 죄사함, 완벽한 죄사함을 항상 받는구나, 영원히 받는구나, 이걸 믿는 게 복음을 믿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목사님이 할 역할이 있죠. 목사님이, 그죠? 그러니까 뭐 세례도 주고 뭐 성찬도 하긴 하지만 그거는 이제 교회 공동체의 질서를 위한 거예요. 신약 시대는. 그러니까 목사님을 세워놨으니 목사님의 어떤 권위라든지 이런 거를 존중은 하지만 영적으로 내가 제사장이에요. 내가 왕 같은 제사장. 베드로전서 2장 8절 9절에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왕 같은 제사장이 돼요. 자, 그러니까 이제 오늘 여기 나오는 이 제사장 이야기는 결국 누구 얘기다? 내 얘기다, 내 얘기. 예? 그러면 내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이제 역할을 준비 딱 해서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위임식인데, 그럼 우리가 지금 이미 왕 같은 제사장이 됐죠? 네. 그러면 지금 시작됐어요. 이미 제사장 시작됐다 그 말이에요. 근데 준비 딱 하고 시작했는데 제사장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냐 그 말이죠. 그래서 네 가지 주제가 오늘 나와요. 4가지 주제가 나오는데 여기에 다 제사장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가 다 설명돼 있어요. 그게 위임식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이제 직분을 세울 때도 그 임직 예배가 있어요. 그 임직 예배 순서에 이런 의미가 다 들어가요. 이런 의미 들어가는데 서약도 해요. 맹세도 하고 서약도 하고 안수도 하고 뭐 이런 게 다 과정이 있어요. 여기에 다 근거해서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의미를 매 순간마다 영적인 의미를 생각해야 돼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걸 왜 하지? 영적인 의미가 뭐지? 자, 임직 예배 왜 하지? 그 영적인 의미가 뭐지? 내가 밥을 먹어요? 왜 먹지? 영적인 의미가 뭐지?
내가 일을 해요? 왜 하지? 영적인 의미가 뭐예요? 내가 일하는 영적 의미가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다 그러면 세상 사람하고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러면 하나님 영광이 아니면은 안 하면 되지. 안 하면 되잖아요. 뭐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사실요. 그런데 기업화하는 건 뭐예요? 나의 영광 때문에 하는 거지. 내 욕심 때문에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이 영적인 의미를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 우리가 그러면 왕 같은 제사장이 되려면 이제 이런 의미를 생각하면서 삶의 모습을 이제 우리가 살아가야 돼. 첫 번째가 속죄죄고, 두 번째 번제, 그 다음에 화목제, 분기. 오늘 길게 읽었는데 10절부터 14절이 여기에 속죄죄 이야기, 속죄죄. 속죄죄는 죄를 지금 속하는 거죠. 죄가 해결된다. 이게 왜 중요해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리기 위해서 죄사함이 필요해요. 자, 우리는 지금 속죄죄를 드렸죠? 예수님 영접했으니까, 그죠? 예수님의 영원한 속죄 제물을 우리가 믿었으니까. 그리고 매일매일 속죄죄를 뭘로 드려요? 마음으로, 믿음으로 드린다. 요걸 하지 않으면 매일 마음으로 이 속죄 제사를 드리지 않는 분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됐다. 관계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저 송아지 잡아와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을 어떻게 해요? 다시 기억하고 마음에 모시고 진심으로 어떻게 해요? 진심으로 예수님 피로 내 죄가 다 사해졌음을 저는 믿습니다. 쉽죠? 이거 해달라는데 이거 안 해주네 사람들이. 공짜니까 모르는 거야. 이렇게 하면 누가 들어오신다? 성령님이 오신다. 영이. 근데 영이 오는데 처음에 안 느껴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제가 부탁드리죠. 어떡하라고요? 계속 하라. 계속. 쉬지 말고 기도하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해서 예수님 보혈을 계속 생각하는 요걸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 종일 하면 어떤 분은 한 번 할까 말까 밥 먹을 때만 살짝 밥 먹을 때도 기도를 하긴 하는데 예수님은 생각 안 하고 그냥 양심에 찔려서 기도하고 막 이런 분들이 거의 대다수예요. 거의 대다수. 매 순간마다 예수님을 마음에 이렇게 모시려면은 생각을 어떻게 해야 돼? 생각을 집중해야 되고 예수님 생각해야 되고 그 다음에요. 자꾸 습관적으로 불러야지. 이렇게 그걸 습관화 시켜야만 요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믿음이 성령이 들어오니까 어떡합니까? 영의 기운이 커져서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성령의 임재를 본인이 느껴요. 이거는요, 그냥 안 돼, 이거는. 구원은 예수님 믿으면 구원인데, 공짜인데, 이 성령의 임재는 노력하는 만큼, 노력 많이 하는 분은 충만히 느끼고, 안 하는 분은 못 느껴요. 그래서 구원을 받았어도, 이 충만하지 않은 분은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 내면 세계가.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러나 이제 이걸 계속 훈련하는 분은 매 순간 어떻게 되냐면 성령의 임재가 계속 이렇게 잔잔하게 이렇게 느껴지는 상태가 돼요. 이 상태를 임재라 그래요. 임재의 상태. 제가 강조하는 게 이 임재의 상태인데, 이 임재의 상태를 만드시면, 그걸 계속 유지하시면 생각만 해도 응답이 돼요. 기도하는 게 이게 막 현실로 응답이 돼요. 그러니까 그냥 막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임재가 아니라도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는 있어요. 특히 이제 초신자들한테는 믿음을 좀 가지라고 즉시즉시 응답하시는데 좀 가다 보면 안 돼 또. 그 차이가 뭐냐면 이 임재 상태까지 자신을 속을 가꿔야 되는데 이 속을 가꾸는 게 참 어렵다는 거죠. 여기서 다 이제 도태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돈도 안 들고 그냥 마음만 드리고 정성만 드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를
계속 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해놓으신 거를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요거를 경험을 하고 응답을 경험하신 분들은 제가 무슨 말 하는지를 알아요. 네, 여기까지 다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죄가 해결되는 거,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님을 계속 습관적으로 계속 마음에 모셔야 돼요. 그러려면 필연적으로 마음은 겸손할 수밖에 없어. 내가 앞서가는 거 자꾸 안 하게 돼요. 네, 내가 막 앞서가고 내가 막 이제 막 이렇게 너무 막 열심으로 하고 이런 부분들이 영의 임재를 막아버려요. 열심히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의 임재가 온 상태에서 열심히 해야 돼요. 달라요. 그러니까 육이 앞서가느냐, 영이 앞서가느냐의 차이예요. 육이 앞서가면은 그거는 육적인 거니까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 마태복음 26장 28절입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리시면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이 피가 죄사함의 피다. 로마서 5장 9절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또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예수님 피로 우리는 완벽하게 의롭다. 우리가 잘나서 의로운 게 아니고 예수님이 완벽하게 의로우신 분을 마음에 모셨으니, 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의로운 거지, 그죠? 내가 의로운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자랑할 게, 나만 보면 자랑할 게 없는데 예수님 모시고 있으니 자랑할 게 있다. 누구를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진짜 왕 같은 제사장은요, 누구를 자랑하겠어요? 입만 열면 예수님을 자랑하지, 그죠?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셨어.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권세자야. 예수님이 죄를 사해주고 하나님과 연결했으니 나는 기도응답을 받는 거야. 예수님께서 해주셨어. 예수님 이렇게 가야지. 그런데 잘 보세요. 나는 예수님이 없죠? 나만 있잖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그 많은 말들 중에 정말 예수님이란 분이 나에게 전부가 되고 그분을 내가 계속 말하고 있고 내가 그분을 생각하고 있다. 이게 얼마나 많으면 예수님 생각만 하고 예수님 이야기만 할까? 근데 우리 왕 같은 제사장은 그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가 죽었으니 자기 얘기는 안 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얘기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계속 나 모든 생각이 다 나 중심이야. 그러면 아직도 갈 길이 멀죠? 잘 생각해 보세요. 디모데전서 4장 12절입니다.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없이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돼요. 자, 여기까지는 하나님과 이제 보혈이에요, 보혈. 자,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 죄사함을 받은 왕 같은 제사장은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모든 일에 본이 되라 이렇게 되어 있죠? 뭐에 대해서? 말하는 거. 자, 말에 본이 되게 하라는 말이에요. 말에.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말이. 지금 저도 지금 회개하면서 얘기해요. 저도 말이 완전하지 않잖아요. 말하는 게 좀 본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같은 말을 해도. 막 은혜롭고 덕스럽게 말을 해도 모자라는 세상이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제 너무 막 험악한 말 이런 말들 하면은 이거는 본이 안 된다. 행실의 본이 되라. 사랑의 본이 되라. 믿음의 본이 되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이게 보세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는 예수님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때문에
바른 관계가 됐죠? 죄 없는 관계가 됐죠? 자,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누구랑 같다고? 사랑과의 관계가 같은 거예요. 같은 거라고요. 십자가 이렇게 있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랑과의 관계가 같은 말이에요. 자, 사랑과의 관계를 못하면서 나 하나님 관계 잘한다. 그게 거짓말이에요. 하나님 관계 못하면서 난 사랑과의 관계는 잘한다. 그거는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과의 관계를 아마 하나님처럼 거룩한 그런 관계가 아니라 무슨 뭐 이익 집단이나 뭐 동아리 정도로 아마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분은.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가 없는 거룩한 관계가 된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관계를 잘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뭘 배워요? 순종을 배우고 겸손을 배우고 내가 죽는 걸 배우기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싸우지 않지. 양보하지. 그죠? 싸우고 양보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직 안 됐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게 안 됐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3절입니다.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에 본이 되라. 이건 이제 교회 지도자분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이리 와, 저리 와,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본이 되게 행동하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자, 일을 계획했는데 일이 잘 안 돼요. 그럼 속상하죠? 인간적으로 속상하지 않아요? 답답하죠? 자, 속상하고 답답한 걸 어떻게 처리해야 돼요? 승질을 해요? 막 함부로 해요? 그냥 찔러요, 가서? 그게 세상 사람이 하는 거다. 그게. 냅둬요, 그냥.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두고. 되면 되는 대로 두고. 물론 이제 권면은 하죠. 인격적으로 권면하고. 안 하는 거 놔둬요. 그거 억지로 한다고 몇 번이나 하겠어요? 한두 번은 하겠지. 네? 근데 이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조급하는 게 문제야. 특히 이제 저 같은 이제 목회자들이 너무 조급할 때가 많아. 그냥 막 성도님들 막 들쑤셔서 막 자기 계획을 달성하려고 자기 목표를 설정하려고 저는 끊임없이 이걸 내려놓습니다. 안 합니다.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가지 못 가지고 그렇다고 내가 죽는 것도 아닌데 네? 하나님이 계신데 뭐 다음에 또 하면 되지.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자기 마음 다스리는 게 안 돼서 자꾸 이제 힘들어요. 믿음이라는 게 금방 들어갑니까? 복음을 듣고 알았어요. 뭔 얘기인지 알았는데 금방 성령 받아요? 확 바뀌어요? 어려워요. 제가 목회를 해봤는데요. 금방 막 은혜받고 막 뒤집어질 것 같은 분 내일 보니까 또 그 자리에 가시더라고요. 수도 없이 해도 안 되는 게 사람 마음이고 세상 만물보다 힘이 부패하고 악한 게 사람의 마음이다. 얼마나 간사한지 아세요? 어제까지는 막 간이고 쓸기고 다 빼줄 것처럼 헌신하기로 결심하고 오늘은 다시 내 욕심에 가득 찬 마음이 되고 그게 인간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성령님을 초청하고 자기를 쳐서 복종하지 않는 복종의 훈련이 안 된 분들은 또 그 자리에 돌아가기가 쉽다. 한두 번 해가지고 되는 문제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고 자 그러면 이제 제 입장에서는 목회자 입장에서는 주님을 신뢰하고 여전한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여전한 방식. 주님이 하실 때까지. 주님과 그 사람과의 관계를 돕는 거지. 내가 막 조급하게 나서면 어떻게 돼요? 주님이 하시는 내가 막아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 주님이 일하고 계신데 내가 자꾸 껴가지고 막 고춧가루 뿌리고 조심해야 돼 우리가.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너무 지나치는 게 문제다. 자 그러면 보세요. 왕같은 제사장은 관계를 잘해야 된다.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과의 관계.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예수님을 계속 생각하는 거고 사람과의 관계는 내가 본이 되면 돼요. 그리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면 돼요. 자, 믿음의 본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번제인데요. 번제의 의미는 뭐냐면은
다 태워드려요. 다 태워드리고 가죽, 내장, 그 다음에 뭐 오물집 이런 거는 밖에 나가서 불태워드려서 다 불태워드리는 거예요. 전부 다 헌신하는 거예요. 자, 왕 같은 제사장 역할을 하려면 헌신을 서약하는 거예요. 서약. 임직식 할 때도 손 들고 교회 앞에 다 서약합니다. 이게 서약. 충성 맹세합니다. 근데 이제 그때 뿐인 사람들이 많아요. 네. 손 딱 내리면 내가 이제 교회에 계급장 하나 달았다. 그러고 막 하는 분들이 있어요. 참 잘못 받는 거지. 자, 헌신입니다. 헌신. 자기를 드리는 거. 헌신은 뭐예요? 자기를 드리는 거죠? 그러면 자기를 희생하는 게 없으면 헌신은 아니에요. 희생할 줄 모르는 사람은 왕 같은 제사장이 될 수가 없어. 교회 직분자도 똑같아요. 헌신할 줄 모르는데 세워놔봐요. 응? 헌신하라고 세워놨는데 맨날 받기만 하고 말이죠. 뭐 하나 내는 것도 없고 그러면 교회가 되겠냐고 말이에요. 누가복음 7장 47절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가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자, 사함이 많으니까 많이 낸다. 사함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한다. 이게 이제 무슨 내용이냐면 예수님이 어느 집에 들어갔는데 한 여인이 향유를 이게 300데나리온이래요. 그러면 300데나리온인데 데나리온은 하루치 품삯이에요. 하루치 품삯이 1데나리온이. 그러면 300데나리온이면 300일치 품삯이에요. 네? 연봉이에요. 연봉. 1년 연봉. 그러면 3천만 원, 4천만 원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이 향유예요. 아주 귀한 나드 향유라고 돼 있는데 이거를 그냥 예수님 거기 들어갔는데 이렇게 머리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발을 닦고 해서 그냥 한 번에 쏟아붓어요. 근데 이제 거기 안에 있는 누가 곧 유다인 것 같아요. 유다, 가룟 유다. 가룟 유다가 뭡니까? 재정을 맡은 거 아니에요. 재정, 돈깨를 맡은 자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께 헌금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거 성교할 때 쓰세요 하고 그러면 그 돈깨를 맡은 헌금 맡은 그 돈 관리 유다가 있다면 가룟 유다가. 그래서 300데나리온짜리.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은 지금 이 여인에게는 결혼 자금이 원래 그때 당시 이거 갖고 이제 사랑하는 남편하고 지금 가정을 꾸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걸 예수님께 한 번에 먹으려 해서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아니 이 비싼 걸 어떻게 이렇게 낭비하냐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아니다. 이 여인은 나의 장례를 준비했다. 나의 십자가 죽음을 미리 준비해서 그 죽음을 영화롭게 했다 그거예요. 3천만 원짜리를 한 번에 붓는데 근데 이 3천만 원짜리를 왜 붓냐? 이걸 현금으로 바꿔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더 훨씬 좋지 않냐 그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하는 속내는 뭐예요? 이 3천만 원을 딱 내가 관리할 수 있잖아. 이게 가룟 유다예요. 돈 계산하는 거예요. 돈 계산. 예수님이 그걸 모르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걸 잘 생각해요. 근데 이제 3천만 원짜리를 한 번에 예수님께 부은 이유가 뭐라고 돼 있어요, 여기요? 죄 사함이 받은 게 많은 거예요. 나는 정말 죄인인데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네. 이게 너무 커. 그러니까 3천만 원도 아깝지 않아. 한 번에 먹어도 괜찮은 거야. 그런데 거기 집주인 시몬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이 왔는데 발 씻을 물도 안 내놓고 선생님하고 모시긴 했는데 예수님 그걸 모르시겠어요? 왜 모셨을까? 인기 때문에. 예수님 모셔서 식사 대접하면 사람들이 막 몰려오고 이런 거 계산하는 거지. 그때 당시 예수님이 유명 인사였잖아요. 한 번 가면 몇만 명씩 쫓아다니고 선지자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런 게 많아요. 진짜 예수님을 믿는 것보다 자꾸 겉에 있는 거.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돈 계산이 어떻게 될까? 성경을 보면요, 자세히 읽어보면요, 정말 그 깊은 이야기가 성경에 짧게 되어 있지만 그 맥락을 보면은 인간의 어떤 그 속을 다 수술하고 해부하는 그런 말씀들이 무수히 들어있어요. 성경을 안 읽어서 그래요. 성경을 연구하지 않으니까, 겉으로만 읽으니까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게 사함받은 자는 적게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가 정말 죄인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셨다. 이게 큰 사람은 뭘 내놔도 있잖아요. 3천만 원짜리를 내놔도 생색도 안 내. 이 여인이 생색 냅니까? 그냥 그걸로 족하는 거지. 만약 우리 중에 3천만 원 누가 냈어 봐요. 맨날 제 얼굴 앞에 자기 얼굴 대고 있을걸? 나 좀 알아달라고. 3천만 원 내고 좀 그런 소리 좀 했으면 좋겠어 나는. 안 내면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그거지. 알량하게 조금 이렇게 하고 뭐 대단한 거 낸 것처럼 말이죠. 예수님은 자신의 전부를 주셨는데, 하나님이 전부를 주셨는데 우리에게 예수님 몸뿐만 아니라 예수님 뒤에 있는 천국의 모든 걸 다 주셨는데, 이미 주신 상태에 지금요.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인색한지 몰라요. 요만큼도 손해를 안 보내. 그래서 교회가 어려운 거예요. 서로 손해보지 않아. 어떻게든지 내 권리, 내 자리. 우리 교회는 안 그런데요. 미안해요. 그만해야지. 고린도서 5장 15절입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누구를 위해 살라고요? 예수님 위해서. 자기 자신 위해 살지 말고 예수님 위해 살아라. 정말 구원받은 백성이면.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몸을 산제물로 드리는 거 어떻게 드려요? 여기 배 갈를까요? 그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드려요? 평상시 삶 속에서 아까 고린도서 10장 31절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 말이에요. 내가 평상시 삶 속에서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 그러면 현장에서 실생활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되지. 살아있는데 죽어야 돼요. 그게 뭐예요? 내 권리 포기하는 거예요. 내 자리 포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없어져요? 안 없어지고 하나님 존귀케 하는 거를 꼭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는 거 이거 정말 어려워요.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는 뭐예요? 죽은 상태로 따라오라 그래. 죽은 상태로. 다 똑같은 얘기죠? 헌신은요. 신발 오래된 거 그거 신이 아니고요. 그거 내놓으라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다가 뭐 이렇게 하는 것도 보면 아주 오래된 헌신작 같은 걸 갖다 놓는 분도 있고 그래요. 사실은 그런 마음은 안 돼요. 정말 없는데 이 헌신이라도 받아주세요라고 하는 건 괜찮아요. 그거는. 그런데 집에 좋은 게 많은 데 있잖아요. 너무 내놓기가 아까워. 그래가지고 저거는 나도 안 신는 헌신작 저거 갖다가 교회에다 놔야지. 그거는 정말 그건 신앙인도 아니에요. 그건 제 생각에 그 마음이라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 아니에요. 교회가 여러분 교회가 동아리 단체 아니에요. 사교 모임 아니에요. 여기 하나님의 집이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개념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처럼 섬겨야 돼요. 교회가 우상이 되면 안 되지만 교회 일할 때는 그렇게 하셔야 돼요. 다음 세 번째 이제 화목제. 이건 사명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은 뭘 해야 된다? 화목해 하는 사명을 해야 된다.
근데 그 화목케 하는 사명이 인간적으로 사이 좋은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거. 그러면 교회가 사교 모임이 돼요. 그냥 동아리처럼 돼요. 여기는 하나님과의 관계, 결국 거룩함,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화목이,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고 사람과 화목되게 하는 거. 마태복음 10장 16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세상 속에서 뱀 같은 지혜가 필요해요. 그런데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요거 빼면 안 돼요. 뱀 같은 지혜로 하되 하나님 앞에 순결함을 잃어버리는 그 화목은 안 된다. 내가 거룩한데 저 사람이 거룩하지 않아요. 근데 내 쪽으로 안 오면 놔둬야 돼요. 내가 거기 갈 필요가 없다.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같이 좀 놀아주자. 가서 흔들고 말이죠. 두드리고 주님도 마시고 그럴 필요가 없다. 냅둬요. 그건 내 책임 아니에요. 그냥 놔둬야 돼. 내 힘으로 안 돼. 그거는. 성령의 힘이 아니고서는 안 돼요. 사람 내가 구원할 수 없어요. 나는 복음만 전할 뿐이지. 근데 화목케 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건 뭐예요? 가서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는 건 해야 된다. 고린도서 6장 17절 18절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라 하셨느니라. 여기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자, 그러면 이제 저도 이제 옛날 친구들이 있어요. 고등학교 동창들. 지금도 만나면 반가워. 그 친구들은 두 마디에 한 마디씩 욕을 해요, 저한테. 목사고 뭐고 없어. 개자도 들어가고 막 그래요. 그런데 정겨워. 왜? 친구니까. 그런데 제가 이제 그들 모임에 잘 안 가. 가도 아무 의미를 못 느끼고, 그러나 통화는 하고 만나요. 이제 거기 가서 같이 어울리지 않아요. 히브리서 9장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자, 그리스도의 피, 양심을 깨끗하게 하는 이 영원한 죄사함의 피를 우리는 끊임없이 전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끊임없이 마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모셔야 된다. 그게 화목이에요. 화목. 하나님과 화목되지 않은 것은 의미가 없어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자, 왕같은 제사장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다. 예수님 모신 사람들은 누구 얘기해야 되니까? 자기 얘기도 해야 되지만 그 자기 얘기 하는 이유는 예수님 얘기하기 위한 거예요. 내가 지금 일을 하는 거는 예수님 얘기하기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밥을 먹는 이유는 예수님 말할 힘을 얻는 거예요.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 없으면 우리는 이미 저주받은 죄인이고 죽은 존재고 지옥에 갈 인생이고 눈을 떠도 예수님, 눈을 감아도 예수님. 이 세상에 예수님 없으면 무슨 재미로. 이게 왕같은 제사장의 정체성, 속사람이에요. 이 방향으로 가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분기시입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해 볼게요. 속죄제, 바른 관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와 사람과의 관계. 번제는 헌신, 나를 드리는 거, 희생하는 거. 이거 없이는요, 제사장 역할 못해요. 세 번째, 화목한 거, 화목해 하는 사명을 감당해요. 네 번째, 이제 분기신데요, 먹고 사는 거 하나님 공급하신다 그 뜻이에요.
26절에서 28절인데 화목제의 가슴 부분과 거제는 이렇게 들어서 하나님 여기 이렇게 흔들어 이렇게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고는 어떻게 해요? 놓는데 그거 누가 가져가는 거예요? 제사장이 가져가는 거예요. 거제는 다 제사장 몫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사장에게 몫을 구분해서 주셨어요. 먹고 살라고. 이건 하나님의 공급하신다는 약속이에요. 일하는 자에게 먹을 것을 주신다는 거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공급하신다. 자, 내 일을 하면 누가 공급해야 돼요? 내가 공급해야지. 근데 내 일을 하는데 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 그건 하나님의 일이 돼요. 이게 지혜인데, 영적인 지혜인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 사람을 만나잖아요. 우리가 일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전하면 그 일은 무슨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공급하신다. 더 잘하라고 하나님이 환경을 조성해 주신다. 필요한 거 공급하신다. 그런데 자꾸 내 일만 하면 어떻게 해요? 그건 네 일이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되는 거죠. 공급이 끊기는 거죠. 제가 여기 교회 목회를 하는데 두 가지가 될 수 있어요. 제가 목회를 합니다. 근데 내 속 사람이 나 먹고 살기 위해서 한다.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이지. 그리고 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요런 마음 심보라면 그거는 내 일이지. 요런 심보 가지면 안 되죠. 하나님 아실까요? 모를까요? 하나님 내 마음 알지.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잘 믿게 해서 예수님 통해서 죄사함 받게 하고 하나님 은혜 받게 하고 영혼의 평안한 거, 환경의 평안한 거 이런 것들을 누리게 하려는 그 마음으로 열심히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신다. 내 마음 아신다. 열왕기상 17장 5절 6절입니다.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시네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엘리야 선지자가 3년 6개월 흉년일 때 하나님이 저 산골짜기 그리시네가로 올라가라고 그랬어요. 거기 사람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데 거길 가라고 그래서 순종해서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까마귀는 이 식탐이 많은 새예요. 떡과 고기를 물어줬대잖아요. 그걸 먹고 그리시네가 물을 먹고 여기서 또 질문을 해야지. 성경을 믿으십니까? 저는 성경을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동기 목사 얘기도 했잖아요. 지금 임지가 없는데도 하나님이 그 친구가 그래요. 까마귀를 계속 보내요. 참 신기해요. 이런 경험 처음이에요. 그래요. 근데 까마귀를 그냥 계속 보내는데 모자라지 않게 보낸대요. 저도 까마귀를 계속 경험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죠. 그리스도의 일을 해야지. 그러니까 여러분 꼭 목회만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목회도요. 자기를 위한 일이 되면은 하나님이 공급 안 해요. 교회가 다 이렇게 막 성장하고 그러지 않아요. 이 마음을 우리가 잘 먹어야 돼. 마음.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일이 되게끔 하면 되고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똑같아요.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드러낼까를 전할까를 생각하시는 분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시편 36편 8절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살찐 것 복락의 강수를 주신대요. 디모데서 5장 18절 성경에 일렀을 곡식을 밟았던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스를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자, 박가리아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고 율법에 되어 있어요. 왜요? 먹으면서 일하라고. 그 이삭 먹으면서 일하는 그 소를 뭐라고 하지 말라고 해요. 일하는 자에게 먹을 걸 준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나님이 줄 거 아니냐 그 말이지.
하나님의 일을 꼭 하시기 바래요. 그 일은 뭐 선교 나가고 뭐 목회하고 뭐 이런 것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처해 있는 모든 자리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하나님이 다 감찰하고 계십니다. 마음의 헤아림, 마음의 속셈, 마음의 계산. 사람도 아는데 하나님 모르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자꾸 바꾸시는 훈련 요거 잘 하시면 왕같은 제사장의 바람직한 삶의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다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정말 훌륭한 제사장으로서 이 세상에 아름답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